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소원 있지요? 근데 오늘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딱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모두 각 심령들마다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다 해보셨지요? 사랑. 예. 아무튼 어떤 사랑을 했든지 간에 사랑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옛날의 사랑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때에 어땠어요? 사랑을 받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생활이 바뀌었나요? 갑자기 사랑 받으면? 아니에요. 생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진 것은 없는데 희한하게 입가에 미소가 작게 가죠.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예, 해봐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멈추질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처럼 갑자기 막 싹 웃게 되고 거울도 한 번가 다 보면서 막 머리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뭔가 아무튼 달라지는 모습이 딱 봐요. 그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막 느껴져요. 달라진 생활은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감정의 변화로 남자분들은 참 멋있어집니다. 여자분들은 예뻐지지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젊은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을 보면 사랑하는가 봐요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이뻐졌다고. 자, 우리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얼굴 볼 때에 은혜가 충만한가 봐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봐요.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이런 얘기 분명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너무나 짧은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수신자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너무나 짧은 편지인데도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 네 구절만 읽어봐도 다른 구절 읽지 않아도 느낄 만큼이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입이 저절로 착 올라가는지가 느껴지지요. 사도 요한이 수신자 가이오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여 해놓고 곧바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막 이 애정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육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이 없고 넓은 사랑, 흡족하게 정말 받기에 흡족한 사람, 그런 믿음이 되셔서 정말 남편에게 사랑을 이렇게 받는 아내, 또한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남편, 또한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아니면 사람들에게로부터 사랑받는 가정,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힘을 더해주는 일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사랑받는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입이 쫙 찢어지고 행복이 막 오잖아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할 수 있는 소망이 이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큰 힘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누구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지금 한번 여기서 여러분 찾을 때에 주님을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저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안 돼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살겠어. 주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내가 뗄 수 없어. 이럴 정도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가이오 장로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나처럼 이렇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이렇게 정말 축복한다고, 이런 거창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지체끼리만 있는 걸로 생각해보고, 누군가가 지체 중에 저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 좋아하면서도 그 좋아하는 감정 속에 시기와 질투가 약간 있지요. 분명히. 그거 넓어갖고 그렇고요. 대부분이요, 여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조금 관심이 없는데 여자분들이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나 평상시 잘할 때 분명히 칭찬해 주거든요. 저는 그때그때 하지 그걸 뭐 저장해 놓거나 뭐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직접 그때마다 하고, 할 말 있어도 그때마다 하고, 저는 좀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단 시기하고 질투를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지금 목사님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먼저 갖는 경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거 없으세요? 와우,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히 멋진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참 제자들인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참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가이오 장로님이 지금 목회자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는요,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면서 나도 한번 저런 칭찬을 받아봐 이래야지, 아니 저 사람은 나는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저 사람 저기 특별하게 칭찬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칭찬을 지난번에 분명히 조금 전에 받았는데 자기 받은 거 잊어버리고 남 받는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좋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소원을 담을 그릇이 안 돼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칭찬 들을 때를 한번, 또는 사랑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으로든 나누었던 것이 있거나 무엇으로든 모범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았을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이오가 받은 칭찬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내용이 주로 우리가 듣는 칭찬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자녀들이, 자신의 직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했어요. 자, 이 정도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 적당히 좀 나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칭찬한 것처럼 좀 잘하는 일 갖고 칭찬한 정도가 아니라, 이분의 칭찬은 지금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칭찬이 많았으면 내 자식이 잘해가지고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그 소식보다도 더 기쁘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이 잘 되면 더 좋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정한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이오 신앙이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오를 향한 목회자 요한이 얼마나 간절한 이 축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축복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축복을 보면 영혼이 잘 되며, 두 번째는 범사에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세 번째는 육신이 강건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이 애정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열심을 다하고 진리 안에 사는 성도, 이 성도를 향한 정말 그 간절한 축복의 기도, 딱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매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이뤄질 걸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권을 목사에게 줬잖아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이 조금 뾰루통한 모습을 보아도 내일 좋아지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애정,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유코미아예요. 유코마이인데 소원한다, 희망한다 라는 뜻인데, 얼마나 가이오가 있게 살았으면은 목회자 요한의 축복이 막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이란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 자,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축복한 걸. 어떨 때 여러분들 안수할 때 뭐 아브라함의 축복,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 이 영혼이 잘 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삶이 풍족해서 남을 도와주는, 물론 그런 사람도 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자기가 작은 것, 정말 내게 있는 것, 부자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이 작은 것, 이 하나로 지극정성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이 잘 되면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영혼의 밭을 한번 보세요. 영혼의 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웃이 저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애쓰는 사람. 여러분, 이 영혼이 이렇는데 어떻게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영혼.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멋지게 좀 큰 것을 한번 탁 멋지게 좀 쏘지, 저렇게 지지지 조그만 거 가지고 아이고 니나 좀 잘 먹고 잘 살지, 뭘 오지랖도 넓게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뭘 하냐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러면서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상대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진 사랑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번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 자, 지금 가요처럼 섬기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과 지금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동역자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고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들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일한다. 우리가 뭐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끝까지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대접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한다면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사랑,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변함없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 자신에게 해봤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미 저 자신을 회개하고 또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참 하나님의 마음도 저를 담아봅니다. 제가 무엇을 변함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해왔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스쳐가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준비하다 말고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비교해 봤어요. 하나님 변함없는 게 무엇일까? 나는 변함없이 행했던 게 무엇일까? 내를 보니까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더라고요. 변함없이 참 사랑한다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렸음에도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배반했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변함없이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산 삶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함없다는 건 수도 없습니다. 뭐 다 하려면 오늘 밤새 내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주셨더라고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먼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변함없이 상 주시기를, 변함없이 약속 주시기를, 당신이 나에게 약속했던 것, 말씀하셨던 것을 변함없이 이뤄주셨던 그 주님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이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지요. 가이오 장로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진리 안에서 살았던 것, 그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 목회자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이렇게 칭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사람끼리 나누는데, 내가 좋아서 나누는데 주님은 내가 하는 이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갖고 계셔요.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또한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산다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찾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이오 장로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인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속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삶이 되셨어. 가이오 장로와 같은 칭찬받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자가 되시기를,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귀 있는 자라. 우리는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귀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귀는 모양만 달고 있는 마네킹 귀처럼 그냥 달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당나귀처럼 세상의 귀에 귀를 기르고 하나님의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의 심판의 목적은요, 징계에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심판이, 우리에게 향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상 주기 위한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심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 우리의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또 우상, 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 정말 심히 기뻤더라, 심히 좋았더라.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많은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행복, 그술의 입술 속에 찬송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 행복,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엄한 길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칭찬과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 십자가, 이거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둔 것이지 이게 나무 토막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저 속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속에 무엇의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고통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자유,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자유, 평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만 보아야지. 그래야 현재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지, 지속적으로 진리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가이오 장로가 받고 있는 칭찬과 축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 시점에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축복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냥 칭찬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 기본적으로 뼈가 튼튼하고 오장육부가 기능이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하죠. 오장육부가 무엇입니까? 뭐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것이 오장육부죠. 저가 틀렸습니까? 저가 맞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그게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니까 웃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뼈, 그 다음에 이거 건강하면 건강하대요. 우리 영혼도 이렇게 잘 돼야 합니다. 이렇게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어디에 좋다, 뭐 심장이 좋다, 간에 좋다, 우리 정말 뭐 비트는 어디가 좋다니까, 뭐 목사님 비트를 갈아 잡수세요, 열심히 갈아 잡수세요, 막 이러는데요. 건강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습관을 어디에다 두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시로 기도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기도의 문은 무시로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따르려는 이 마음을 날마다 여십시오. 분처마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열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직접 활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들어봤자 여기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 꼭 적용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는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바로 실패자예요. 첫 사람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정복하고 누리라는데도 더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는 이 말에 영원히 잘되면 이란 단서가 딱 붙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원히 잘되면이에요. 범사가 잘되려면 영원히 잘되면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생활에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범사는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 있다는 것이지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든 수요예배든 금요 예배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수많은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달란트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칼 집에 있어도요, 수십 년 한번 서랍에다 넣어보세요. 다 이렇게 끼어있지 않습니까? 쇳가루 같은 것이 누렇게. 여러분 칼도요, 자주 갈면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비싼 칼도 여러분 안 갈고 써보세요. 잘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정말 훌륭한 할머니예요. 이분은 권사님도 아니시고 성도님이십니다. 이 할머니 성도님은 매주일마다 오면 게시판을 막 보고 뭘 적습니다. 또한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로 가면 막 사람들을 두루버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또 뭘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교회 오면 뭘 저렇게 구경하러 오나, 왜 저렇게 뭘 보고 드리번하면 적지, 약간 정신에 이상이 왔나,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다가가서 성도님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적으세요? 라고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시판에 그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나면 친교실에 가서 왜 두리번거리냐면 오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깜빡깜빡한 내 정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노트에 적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선교장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편지 온 것도 다 읽고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적습니다. 혹시 누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나, 혹시 서글픈 사람은 없나, 또한 그 사람도 보고 내가 적습니다. 근데 왜 적으세요? 기도하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라도 하려고 제가 매주마다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적습니다.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성도님들 수근수근 되니까 왜 저럴까 하고 목사님도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물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한편은 너무나 힘이 되어지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이제 한참으로 흘러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의 목회에 있어서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었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정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빛이 납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시작하십시오. 쉬운 것부터 여러분 1분 기도라도 괜찮아요.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쉬운 것,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십시오. 찬송도 더 열심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서로 한번 관심을 조금이라도 좀 더 주어 보십시오. 서로 돕는 동역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나그네 된 자들, 이방인들 이렇게 다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아롱이 다롱이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종류 한 사람 한 사람 성격도 틀리고 가진 달란트도 틀리고 또한 가진 그 생각하는 것도 틀려서 아롱이 다롱이에요. 자, 이방인,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 좀 나그네처럼 니는 니 나는 나 이런 사람, 저 사람과 나 따로따로 안 보는 사람, 자녀들아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교제가 있는 이 교회 안의 모습. 어떤 성도들은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더 축복받기를 좋아하고 욕심부리고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몇 년이 되었는데도 얼굴도 이름도 다 알면서 한 번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홀로 앉아서 계시는 분, 그래서 혼자 외롭다고 항상 타령하시는 분 있잖아요. 타령. 이방인들처럼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 담을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무너뜨려야 다가가지요. 담이 딱 쳐졌는데 휘장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찢어놓은 휘장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서 학수를 한번 청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과 그리고 3절 아니 5절에서 가이오에 대해서 3번씩이나 나의 사랑하는 가이로 라고 거듭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기에 거듭거듭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로에게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체코의 수도 그 프라하 그 광장에 보면 종교 개혁자 그 얀 후스 동상이 서 있는데요. 거기 동상을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지 마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종교개혁을 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일단 진리를 사랑하며 배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배워서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며 그 다음에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것이요.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진리를 지켜라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주장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순교를 그냥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화형 태워서 죽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이거나 저거나 다 고통스럽겠지만 이렇게 죽은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오래 전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한 50년 전, 30년 전 우리 부모님들, 할머님들 세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요, 머리카락 다 찢기고 잘라버리고 막 가둬버리고 이런 일 많았어요.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핍박도 없어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 합니다. 뭐 우리를 뭐 화형한다는 뭐 말했다가 나한테 더 죽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난리가 날걸요. 무슨 화형 화자도 들먹이지 않아요. 반대 세력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그 적이 누굴까요? 외부적인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나예요, 나. 내 자신이란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적이 되어 있어요. 적이. 오히려 화형을 치듯이 내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꺾으셔야 해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진리를 또한 주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묻고 있는 것,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이거 다 정말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하고 지금 그 뭐뭐 하는 그 자리 이기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적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가 강구한다잖아요. 우리의 목자장 대신 주님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첫 번째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선순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고 힘쓰셔서 주님의 소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가정이, 우리 한마음 교회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이오 장로가 부럽습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부럽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하나님의 중심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너의 자자손손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 소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이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오는 모든 아버지 불평 불만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게으른 자리 그 자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나 여호와가 속히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인생이 아니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